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분이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크루즈 여행 갔더니 모든 음식이 다 공짜고 그냥 그 배 타는 티켓값만 내면 4박 5일 동안 모든 밥을 계속 먹을 수 있다.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료수나 뭐 술이나 이런 거를 먹으려면 그거는 따로 사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사 먹지 말자. 그래서 마시고 싶은데 마시지 않고 꾹꾹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자기들이 이 크레딧을 받았다는 걸 깜빡 잊었대요. 그게 뭐냐면 무슨 이렇게 티켓을 사면 거기서 얼마짜리 쓸 수 있는 뭐 몇 불짜리 티켓을 크레딧을 주나 봐요. 저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근데 그거를 있다는 걸 잊어버렸다가 마지막 날 그것이 있다는 걸 생각이 나서 그걸로 음료도 사 먹고 뭐 다른 것도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는 데는 그걸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날 음료수를 그걸로 다 사 먹고 내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특권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것을 특권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주 돈을 열심히 모아서 배를 타고 미국을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서 배를 탔는데 자기는 백삭밖에 못 구해가지고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 배에서 30일 동안 쫄쫄 굶고 자기가 가져갔던 그 도시락을 자기가 가져갔던 음식을 조금씩 떼먹으면서 그리고 연명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밥을 안 먹냐 했더니 괜찮다고 계속 그러다가 거의 다달아서 거의 직원이 선원이죠. 왜 밥을 안 먹냐고 그랬더니 나는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요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선원이 당신의 티켓 값에 거기서 밥 먹는 거 다 포함된 겁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또 예화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면 이렇게 특권을 못 누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특권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그냥 내가 하나의 책임 또는 우리의 의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로마서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의 질문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또는 자기의 질문인 것처럼 물어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논쟁할 거리를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끌어내면서 거기에 다시 또 해답을 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그런 대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지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건지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못 해석해버리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우리가 좀 나누기도 어려운 그런 말씀이고 사실은 이걸 설교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교리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뭔 재미있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도 없고 또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게 듣지도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예요. 여러분 지금 이 동성애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동성애가 지금 법들을 만들고 평등법들을 만들고 이러면서 동성애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그들이 가장 성경에서 없애고 싶은 성경책이 뭐냐면 로마서예요. 이걸 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동성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딱 명시해 버렸잖아요. 그 말씀이 있는 곳은 로마서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성경에서 빼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아직은 지금 그렇게까지는 되진 않지만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면 또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 지금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유익이 무엇이냐?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것 같지만 그 질문을 누가 던지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삶이야. 그럼 의롭다는 뭐 곧 그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너희들 율법을 지키는 너희들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죄를 짓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도 정죄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앞장 2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응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느냐? 우리가 유대인인 거, 내가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이게 그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내가 여기서 우리 할례 유익, 이 할례는 유대인이 할례 받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할례니가 있는데 이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라고는 이 선민이라고는 이 사상이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어쩌면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아마 들렸을 거예요. 야,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우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우린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린 좀 특별한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내가 또는 어떤 사람 모태신앙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까지 나는 열심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다 늙어가지고 그때 겨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는 뭐예요? 저는 옛날에 참 그게 억울했어요. 나는 뭐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나이트클럽 가본 적이 있나요? 술을 마셔본 적이 있나요? 담배를 펴본 적이 있나요? 세상에 놀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심지어는 우리 때는 당구장 가는 게 학교가 걸리면 정학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당구장 이런 데도 가면은 죄 짓는 줄 알았어요. 그런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정말 유명해지는 목사님들은 세상에서 할 거 다 했다가 그러고선 나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나고 유명해지고 뭐해 도대체. 그건 나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지금 이렇게 젊을 때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정말 나에게 무슨 특권인가? 난 뭐냐라는 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지금 질문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특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특권이 무언가, 오늘 이것을 같이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상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단순히 어떤 규칙을 지키고 보상을 받는 삶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11조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겠지. 내가 주일 성수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지. 여러분, 이런 보상 심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뭘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그가 자기가 이전에 자랑하던 율법, 혈통, 어떤 종교적인 업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이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것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에 귀하게 여긴 거, 고상하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은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worship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 예배라잖아요. 예배라는 말이 뜻이 뭡니까? worth십이 합쳐진 거예요. worth라는 말, 가치 있는 뜻과 ship이라는 말, 무엇을 우리가 어떤 것을 인정하다,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friendship 하면 우정, 뭐 친구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친구로서의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worship이라는 건 내가 가치를 인정하는, 내가 오늘 가치를 인정하는 그 대상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내가 예배의 대상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느냐.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에서 오늘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기면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을 여길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는 것,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많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갖고 있는 특권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은 첫 번째는 이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 오경,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먼저 주셨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었어요? 유대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왕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약의 모든 말씀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유대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은 것이 그것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특권인지를 몰랐어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타락해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것을 어떤 법으로 그것을 어떤 규칙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지면서 잘못된 그릇된 길로 나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민족보다도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에 이룰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메시아.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메시아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혀서 이 말씀들을 소홀히 하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외면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 성경에서 말씀이 주어진 그들에게 정말 그 특권이었던 그 말씀에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귀한 특권을 누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또한 널리 우리가 이 말씀을 알려야 되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알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들어보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1800년도 말에 여러분 그때에 돼서야 겨우 이 성경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쪽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또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한 복음서씩 이렇게 써가지고 다 그것도 그것을 나눠주고 그것을 전하고 이렇게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것이 맡겨졌다는 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때는 성경의 말씀을 사제 외에는 읽지 못하도록 금소로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무슨 보물처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그 이제 로마 가톨릭 안에 거기 안에 성경을 모셔두고 그리고 사제들만 읽게 하고 그것을 어려운 라틴어로 바꿔놔서 일반인들은 아예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말씀을 창고에 집어넣고 또는 말씀을 어떤 금고에 집어넣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것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들이 지식은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내가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나가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의 삶에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내가 사업을 크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난 더 많아.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육신을 막 건강하게 해서 막 육체미를 막 하고 막 시스펙 만들었어요. 내가 뭐 학교를 어느 공부를 박사까지 했어요. 박사가 3개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 자랑할 만한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도 기뻐하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우는 것도 기뻐하실 거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그 성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게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 미션,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에게 모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달하는,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 말씀을 성경을 갖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이 말씀 하나 가지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공산국가라든가 또는 박해하는 국가들에서는 성경을 소지할 수도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외워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목사님 또 성경 읽지,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대부분 그러잖아요. 말씀을 공부합시다 그러면 뭘 또 배우자고 하는 거야.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특권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아, 하나님은 참되지 않아, 선하지 않으셔 라고 그들이 한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여러분, 온 인류가 하나님은 없어 라고 선포를 했어요. 만약 그랬다 봅시다. 온 국가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우리는 결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없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라고 그들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없고 그분은 신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선민인 것,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지적한 대로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늘 불평했던 그런 민족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10번이나 원망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후에 그들의 역사에 쭉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늘 변함없이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또 떠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하게 다가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림자는 뭡니까? 해에 의해서 계속 바뀌잖아요, 자리가. 그리고 모양도 바뀌어요. 마침은 무슨 말이냐면, 그림자가 이게 변화가 있는 것, 어떨 때는 짧았다가 어떨 때는 길어졌다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서 있으면은 어떨 때는 우리 모의 그림자가 뚱뚱해졌다가 또는 길쭉해졌다가 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그런 변함,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렇게 변함이 없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네 봐라, 너네 역사를 봐라. 너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많은 죄를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70년이 차니까 그 너희들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셨고,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보다 우리의 특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이 미쁨이라는 말은 바로 영어로도 있잖아요. faithless라 했잖아요. faithfulness 뭐요?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신뢰.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신뢰함이 있는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여러분, 이것을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만이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특권을 누려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오늘도 내 삶 속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특권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의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랬어요. 사람의 말,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냐면 오늘 사도 바울로부터 죄를 지적받은 유대인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불의, 자신들의 지금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하잖아요. 인간이 불의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돋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죄를 진 거죠. 예수님 팔아버렸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는 정말 그 마음의 양심의 자책을 느끼고 자기가 자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거 아니냐.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구속의 사건 속에, 십자가의 사건 속에 가룟 유다는 죄를 졌지만 특별한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죠.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보고 지금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이 죄를 졌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죄가 결국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 죄가 하나님의 의가 나 때문에 더 빛나는 거 아니냐, 더 나타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정말 황당한 그러한 주장입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자꾸만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해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인 우리 아담부터가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고, 아담아 네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내가 지금 부끄러워서 숨어 있습니다. 네가 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라고 그랬을 때 아담은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따먹게 됐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하와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건 무슨 변명이에요? 누구한테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와뿐만 아니라 하와를 창조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라 회개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때문에 이 죄 진 거 아닙니까? 하와만 없었어도. 그러니까 하와는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한 저 뱀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 뱀이 나한테 유혹을 했어요.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인은 또 어떻습니까? 아담의 장자였던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을 보면서 그의 얼굴색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드린 제사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제사를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이 누구 때문이다? 아벨 때문이다. 아벨은 받으셨는데 나는 안 받았던 것은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잘못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잘한 것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비교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옆집 애가 나보다 공부를 잘 못하면 내가 엄마한테 안 혼나거든요. 근데 옆집 애가 꼭 나보다 잘하니까 내가 혼나는 거예요. 쟤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걔 누가 미워져요? 걔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마음이에요. 결국은 자기 동생을, 아무 죄도 없는 그 동생을 살해합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성결한 삶을 살며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세리 요한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도리어 세리 요한을 미쳤다고 하면서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그들가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변명하고 또는 우리가 황당무계하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아닌 것처럼, 그것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짓는 것이 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을 해도 이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 제가 예전에도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제가 전도사 때 그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들, 예를 들면 성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확장시킨다든가 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을 할 때 자꾸 거짓말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만연돼 있어요. 그냥 내가 거짓말로 해서 사업을 잘 키워놓으면 나 11조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장로님들이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는 근데 뒤에 보면 너무나 악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악한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게 나중에는 다 알려지고 막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11조를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낸다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교회에서 이 자기네 그 회사에 복사기를 사는데 그때 당시에 그 복사기가 15,000불짜리. 여러분, 당시에 15,000불이면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이거를 교회에서 사는 걸로 하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돈을 교회에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삽시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다가 헌금하니까 교회가 그 일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될, 나타내야 될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까,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또 그게 우리의 의가 되면 안 되겠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술을 먹어본 적도 없어, 담배를 피운 적도 없어, 난 나이트클럽, 저는 옛날엔 그게 제 의였어요.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내 인간이, 여러분, 그런 죄, 그거를 안 했다는 것뿐이 다른 죄는 안 졌겠어요? 인간에겐 누구에나 모두 어떤 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인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가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이 6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지금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내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이킨 거지, 내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깨달았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죄를 더 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사고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타락한 삶을 살다가 돌아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안에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특권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특권을 받았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권은 책임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 이거 모든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